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한 형제를 키우신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백성희 목사님이 계속 몸이 닳아 이제 몸이 닳았어. 이 박수 친 걸로 저는 넘어가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총회에 제가 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소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고 조문해보면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가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나 가족에게 통상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히 가셔라. 이제 모든 것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어라. 우리가 다시 만나자 라고 이렇게 고별 이제 인사를 하고 천국 환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 환송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지금 우리의 숨쉬고 있는 지금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 그리고 만세 반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질병, 고통, 범민, 심지어 사업이나 직장,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쟁기는 농기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쟁기를 잡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쟁기를 잡는 자, 즉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살아가면서 쟁기를 갖고 가는 자를 그렇게 비유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62절의 말씀에 보면 합당치 않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은혜 받기를 다짐하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찬이 있었고 세례가 있어서 15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5분 꿈거를 해서 오늘은 25분으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의 찬양에 맞는 설교에 맞는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쟁기를 잡은 사람으로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는 용기가 신앙인의 승리의 모습인 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은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쟁기를 잡은 자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순간부터가 선교사다. 해외에 있는 선교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래요. 우리는 예배의 메인표를 가지고 예배자요, 선교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연구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선교의 대상자요, 여러분이 만나는 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결단하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일꾼은 쟁기를 잡았고,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쟁기를 잡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능히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이러한 충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직업을 안전하게 가르치는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교육 방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가능성 한 가지를 찾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기 몇 가지의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나는 이 일을 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자기 부정. 이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기준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쟁기를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희의 주임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칭찬받은 종은 많은 일을 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받고 크게 받아놓고 나서 게으르면 그것이 저주가 되지만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서 즐거움에 참여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생활의 환경과 직업과 건강과 자녀의 과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해 주셨고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를 몰고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좌로나 우로추라 치우치지 않는 전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쟁기는 우리 한국 땅에서도 많이 논농사를 하거나 밭농사를 할 때 많이 썼었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 골이 반듯하게 파이지 않고 꾸불꾸불하게 파이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파이지 않아서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뿌린 열매가 굽어서 난다. 이러한 비유겠습니다. 신앙인에게도 각자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내 분량,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하려는 일,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려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떠한 좌절 가운데서도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쟁기를 잡고 축복을 받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다가 과거에 잘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일들, 등 뒤에서 돌아보지 않고 하였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희한한 일들,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결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러나 반드시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의 승리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며칠 전에 군대에서 동성애 문제가 합헌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일부 인용이 됐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법이 통과가 됐고 기독교 최고의 선교국이었던 영국도 이러한 동성애법 합법화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환란의 근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인권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중심에서 불행한 일이고 심판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법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론이 분열됐다가 이 두 거대 야당이 야합한 것에 국민들의 눈초리가 메어세운 건 뭐냐면 정치인들만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법을 단합을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법은 그때의 상식과 과정과 권력자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케 하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 보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신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축복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소년 때에 나라를 잃고 이제 원하지 않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잡혀갔고,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활이 박탈되고 환경이 제한적으로 했지만 그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김을 더 성실히 더 훌륭하게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결국은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부여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이 문제다. 즉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해서 음미하고 코로나19의 위중 상황 속에서 모여 있다고 여러분을 박해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의 숭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고백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풍조나 유행 그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바울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상급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다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체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에 일사가구의 내용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늘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할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승리자들은 모든 생각의 집중의 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표대에 쟁기를 들고 나아간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관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다 버려라.
그리고 직장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며 내려놓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고난을 강호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고난을 받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되돌아보고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놓는 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